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주님의 답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현실 권력인 로마 제국을 그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라는 뜻이다. 그럼 언뜻 이상하지 않은가? 로마는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사악한 독재 권력이자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세속의 쾌락을 탐하는 사탄의 소굴이다. 주님이 어떻게 그런 로마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복음서를 살피면 주님이 로마 제국에 항거는커녕 비난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주님이 로마 같은 악한 세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거나 현실 권력과 싸우다 보면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기에 이런 방구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은 로마를 물리치더라도 또 다른 더 강력한 로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간단히 이스라엘의 역사만 훑어봐도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에게 번갈아 지배를 받았다. 만약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칠 정도로 강력해지면 이스라엘도 로마와 같아질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서구 제국주의, 독일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는 완전히 실패했다. 대다수가 최선이라 여기는 민주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온갖 폐해는 양산되고 있다. 요컨대 정치가 결코 인류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류 역사 전체가 증명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인간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또 주님이 현실 정치에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오해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다. 주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오히려 가장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으나 강도의 굴혈로 바뀐 성전을 청소하고 형식과 전통만 중시하는 위선적이고 낡은 유대 종교를 개혁하고 사회적으로 소외에 홀대받는 빈민과 피지배계급을 위로 치유했기 때문에, 즉 구체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지닌 가르침과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상식과 이성을 갖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 사회에 각종 문제, 고난, 재앙은 물론 죄악으로 점철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현상 그대로 두어선 안 되고 뭔가 고쳐야 한다는 점도 시인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등이 각기 인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해결책이란 반드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 각각의 원인에 합당하게 제시된다. 쉬운 예로 계급의 격차가 파생되는 빈부의 문제가 유토피아 건설을 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모두의 소유를 평균화시키려는 공산주의가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인간들의 죄악된 행동이 원인이라면 도덕주의가, 고난은 있게 마련이지만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 원인이라면 쾌락주의, 어쨌든 이 세상은 인간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면 인본주의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대안들이 각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실효성도 발휘하지만 지금껏 인류 역사가 증명한 대로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사상과 방안은 반드시 각기 장점에 버금가거나 더 큰 단점들을 수반한다. 부분적인 차원에서만 효과를 내지만 결코 완전하지 않고 종합적이지 않으며 그마저 일시적이라 결코 영원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인간들 자체가 불완전하고 일시적, 상대적, 부분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의 경우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잘 살자는 목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선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하자는 죄에 찌든 모든 인간이 탐욕의 덩어리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본성적으로 남들보다 앞서기를 추구하는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런 권력을 쥔 자들 또한 욕심으로 치부하면서 또 다른 더 심한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아무도 진정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국가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공산권 국가들이 하나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본래 마르크스적 공산주의를 버리고 기존 경제 원리들을 대폭 수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다. 자본주의가 더 선하고 옳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해결책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겪고 있는 힘든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러 오셨다. 당연히 주님은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여서 그 정치적 해결책도 제시해 주셔야 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다. 우선 그 원인을 하나님을 거역, 배반했던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피조세계가 벌을 받았고 모든 인간이 그분과 원수된 상태인 원죄하에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만 최고로 높이려 드는데 그러려면 남보다 앞서야만 한다. 필연적으로 인간끼리의 무한 경쟁이 유발되고 그 부작용과 결과물로 온갖 죄악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고안한 사상이나 정치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인간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한다. 성경이 말하는 바 모든 인간은 태성적 죄인으로 평생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진리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문제의 원인이 인간의 죄라면 해결책도 당연히 그 죄부터 해결해야만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고상하고 경건하고 심오한 대책을 세워도 인간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가 망해도 다른 더 강력한 로마가 생길 것이 빤함으로 로마에 초연했던 것이다. 죄를 해결하는 방안은 알다시피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제물로 바쳐지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되어져야만 가능하다. 예수 십자가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스스로 고안한 교육, 사상, 심리, 과학, 철학, 사상, 도덕, 정치, 경제, 종교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정치가와 그 정책에 달린 것이 아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종말까지 오직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만 이뤄진다. 주님이 로마에 대해 초연한 입장을 취한 1차적인 뜻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주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주님은 그래서 공사역 기간 내내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에 회방받는 일은 일절 배척했다. 제자와 가족들의 사랑 어린 권면, 충고마저 완전히 거절하고 심지어 야단까지 쳤던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 문제의 원인인 죄악을 처리하는 골고다 십자가야말로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당신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의 시작이었던 것이다.